성경을 보다가 가끔씩 불편하고 그리고 조금 민망한 장면들을 가끔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하나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위험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사라와 야곱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을 행한 적도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노예로 팔기도 하고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함께 또 성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고 며느리는 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내용도 성경에 나옵니다. 불편하고 어쩌면 좀 회피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대할 때마다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전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편한 이야기들 중에 어쩌면 최고로 불편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오빠가 자기의 친누이를 성폭행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오빠가 분노해서 오랜 세월 복수의 칼을 갈다가 드디어 자기의 친형을 살해하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이스라엘 왕 다윗 집안에서 다윗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서로 오빠가 누이를 성폭행하고 동생이 형을 살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그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숨기고 싶고 되도록이면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편해 보이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아가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내용들을 저는 크게 명분과 속셈이라고 그렇게 나눠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이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속셈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명분에 속을 수 있고 사실 우리 자신들이 그런 명분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명분만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속셈을 거기에 슬쩍 끼워 넣어서 우리들이 편하고 우리들이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드러내놓고 자기 속셈을 보여준다면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속셈을 최대한 숨기고 적당하게 명분을 취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압살롬의 사건이고 암논을 살해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3절입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본문의 배경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그의 누이인 다말을 성폭행하고 무자비하게 내쫓았습니다. 쫓겨난 다말은 자기의 또 다른 오빠인 압살롬에게 와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압살롬은 분노했지만
현재 자기가 가진 힘으로는 암논을 감히 처단하거나 혹은 복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노를 삭히면서 2년간의 시간을 기다리고 그 2년의 시간에 충분히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자 암논을 살해할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이 다말에 대한 압살롬의 사랑은 깊었고 그리고 온전했습니다. 다른 뒤에 나오는 성경 사무엘하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압살롬에 대한 묘사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마도 자기 누이의 그 아름다움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누이가 너무 사랑스러웠던 압살롬은 결혼하고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 셋의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딸 하나의 이름만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다말입니다. 자기 누이처럼 딸을 사랑하고 그만큼 자기 누이를 사랑했던 압살롬에게 자기 형 암논에 의해서 다말이 욕보임을 당하고 그 처참한 몰골로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압살롬이 느꼈던 분노가 얼마나 클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더군다나 이 일들을 분명히 해결해야 될 다윗은 그저 수수방관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1절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거나 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고 그냥 분노하기만 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21절의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의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여전히 암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자기가 지금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힘이 없고 힘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여전히 그냥 겉으로는 분노하지만 여전히 암논을 사랑하고 그를 두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 2년이라는 기간, 그 기간은 복수의 칼을 가는 기간이기도 하고 이 복수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명분을 찾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할 때 그 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오빠가 거기에 대한 복수를 행한다. 누가 들어도 충분히 동정할 만하고 충분히 명분에 동의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이 말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쓰여진 만 2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1년, 2년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세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쓰여진 단어는 만 2년 동안의 모든 날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2년은 그냥 흘러가는 의미 없는 세월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하루, 이틀, 3일, 이제 드디어 10일, 드디어 30일, 드디어 400일, 드디어 500일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손꼽아서 자신이 암논을 향해 복수할 날들을 끊임없이 기다린 날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암논의 의심과 경계가 풀리는 날,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잊고 압살롬이 어떤 행동을 해도 거기에 믿고 따라줄 수 있는 날들, 그 날들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꼽아온 날이 만 2년 후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충분히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나름의 명분을 찾아서 압살롬은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다윗을 양털 깎는 일에 큰 잔치를 벌였고 이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처음에 좀 더 친절하게 그리고 조금은 예의를 갖춰서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다윗을 이 자리에 초청하고 다윗이 계속해서 거절하자 그는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왕 대신 암논을 보내주십시오. 다윗은 어느 정도쯤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암논을 비롯해서 모든 형제들을 다 압살롬의 잔치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서 암논이 술에 취했을 때 압살롬은 종들에게 암논을 살해하라고 명했고 종들은 암논을 살해하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본 형제들은 노새를 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거기에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차분히 살펴보면 압살롬이 누이 다말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뒤에 있는 34절을 보게 되면 32절을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모든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해서 다윗이 절망하고 있을 때 요나답이라고 하는 신하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묵상해 오셨다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군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암논을 조종해서 다말을 성폭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다윗 옆에서 모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겁니다. 압살롬은 충분히 누이 다말을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이가 욕됨을 당한 날로부터 끊임없이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명분을 쌓아왔고 기회를 포착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압살롬과 다말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암논은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일들이 자연스러울 수 있고 압살롬이 그 누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일의 모든 전말을 다 듣게 되면 압살롬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누이가 오빠에 의해서 그 계책에 따라 오빠의 집에 갔다가 폭력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쫓겨나고 죄를 뒤집어 쓴 상태에서 그렇게 왔다면 누구라도 복수를 할 수밖에 없었겠다. 그러한 명분에 압살롬은 자신의 살해를 결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렇지만 좀 더 속 깊게 압살롬의 속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명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23절 마지막 절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했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냐 하면 압살롬이 실제로는 다윗을 초청할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왕의 아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왕께 나아가서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왕을 초청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인 속셈은 원래는 암논을 초청해서 그를 살해하고자 한 것입니다. 양떨 깎는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왕이
왕의 수도를 비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아직 완전히 든든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왕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들어선 다윗 왕조, 이 다윗 왕조가 아직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원수들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겨우 그 아들의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루길이 되는 그런 압살롬의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초청을 지금 압살롬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받아들일 수 없는 초청 가운데 자신의 속셈을 제대로 드러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압살롬의 진짜 속셈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암논은 왕위 계승 첫 번째 순위입니다. 다윗이 죽으면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암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초청을 거절했다면 그 다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 치면 세자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암논을 살해하고자 하는 속셈을 속이고 압살롬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의 자녀들이 어떤 순서를 따라 낳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암논, 두 번째 아들 길르압, 세 번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다윗이 죽으면 첫 번째 순위가 암논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아들 길르압은 그냥 태어난 것에 대해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추측하기에 아마도 둘째 아들 길르압은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너무 병약하거나 어쨌든 충분히 길르압은 왕위에 오를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왕위 계승 세 번째 자리에서 압살롬은 두 번째 순위로 올라갑니다. 암논만 없으면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집요하게 압살롬이 2년이라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단지 누이 다말의 복수를 위해서 이런 위험한 일들을 시작하겠습니까? 아무런 정치적인 야망이 없이 단지 누이를 사랑해서 누이에 대한 복수와 누이에 대한 억울함만을 풀기 위해서 이런 위험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일들을 압살롬이 시작했다고 보십니까? 만약 그랬다면 15장으로 넘어가서 압살롬의 반역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정치적 야망이 있습니다. 이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누이 다말이 성폭행을 당한 일, 그 일은 암논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을 제공해 줍니다. 누이를 사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의 정치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암논을 압살롬은 제거한 겁니다. 이 일이 너무 나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이 행한 일들을 압살롬이 듣고 압살롬이 정말 다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그는 말씀에 호소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버지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명확하게 다말의 일과 관련한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데 레위기에서는 만약에 유부녀를 누가 강간했다면 그러면 그 남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 누가 처녀를 강간했다면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처녀와 결혼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와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처녀의 당한 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곧 배상금을 내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처녀가 당한 수치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압살롬이 정말로 다말을 사랑했다면 2년을 기다리면서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말이 가진 이 수치를 덜기 위해서 말씀에 호소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형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계속해서 요청해야 합니다. 다말과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암논은 보상금을 내서 다말의 수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을 죽이는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명분도 있고 거기에 속셈도 함께 들어있다고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믿는 자들이 명분을 앞세워서 우리의 죄와 욕심을 숨기는 일이 단지 압살롬에게만 있을까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적당한 명분을 우리의 나태함이나 욕심에 함께 버물려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교회를 정말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를 정말로 많은 재물로 섬기기를 원해서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일들이 좀 어렵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재물에 대한 욕심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좀 더 좋은 대학, 좀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권력에 대한 욕심, 우리들의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욕심을 명분으로 혹시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된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불의를 눈 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적당한 명분만 생기면 몸이 아파서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너무 바빠요. 그 일은 제가 소질이 없습니다. 그런 수많은 명분을 내세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들에서 옆길로 벗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되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깊이 구멍을 파고 그 안에 숨기도 하고 압살롬처럼 형을 죽이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씩 되짚어 생각해 보면 속셈을 숨기고 명분을 따라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혹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그 기반에 서 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나 중심, 내 이익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명분을 찾는 일에 급급하지 마십시오. 명분이 눈앞에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속셈을 거기에 얹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이 원리를 계속해서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깊은 죄성 가운데 더 빠져들게 하고 우리의 속셈을 숨기는 일들에 우리의 온갖 지식과 경험을 다 사용하게 만들 것입니다. 압살롬과 같은 그런 끔찍한 범죄가 아니라도 우리의 일주일 동안 소소하게 우리의 죄악을 적당히 숨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나태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속셈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명분을 찾으며 거기에 적당히 내 욕심을 얹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원리가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루, 그런 믿음의 일주일, 그런 믿음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성찬에 함께 동참하시고 이 성찬을 받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힘으로 살고 그리고 명분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먹이심으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모두를 부르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따라 행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성찬을 매월 첫 주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한 달이 주의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풍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성찬에 함께함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